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환경 속에, 육체적인 한계 속에 매여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밤낮 기도하고 부르짖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육체적인 환경과 육체적인 안위를 위해서 영적인 사명을 다 포기해버리고 내려놓고 육체적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우리 환경 속에 매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다시금 야곱처럼, 야곱은 바로 자신의 몸은 늙고 병들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국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옥날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한계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자신의 생명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귀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은 바로 베델을 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돌베개를 베고자 했던 그곳,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만나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외로운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 약탈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받을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고 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 민족이 많이 이루고 많은 민족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에게 복을 준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불가능한 것이 그 하나님에게는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죠. 저주를 받을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을 받을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받기에 충분히 합당하시고 넘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근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까? 야곱은 바로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자신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려 주시고 또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비전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곱은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춥고 배고프고 쓸쓸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비전이 자신을 통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강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내서 침상에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명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이 다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병상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내팽개친 채 육신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다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나타낼 것이 없는 부끄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한계가 다가옵니다. 모든 환경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소멸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과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뿌리 내려가며 이어져 내려가며 더 확장되어 가는 주님의 축복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시대에 야곱, 우리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